할렐루야. 우리 김 목사님 노래를 너무 잘하죠. 우리 신 목사님 좀 부담이 되겠어요. 경쟁자가 한 분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에서는 우리 시무장로님들, 목회자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대개에서 지금 영상 예배, 영상 설교를 보고 듣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집중하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합니다. 우리 교회 당회가 정상적인 예배를 공지할 때까지는 주일날 1부, 2부, 3부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겠습니다. 그 밖에는 모두 다 영상 설교를 송출할 테니까 어디 계시든지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 교인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23장 설교를 이제 계속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첫 번째 하고 오늘 두 번째 하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경문과 오술이라고 하는 내용을 공부를 했습니다. 경문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테필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일종의 가죽 상자입니다. 그래서 그 가죽 상자 안에 어떤 양피지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사람의 머리에 이렇게 띄기도 하고 이렇게 어떤 손목에 매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거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한 번 더 봤으면 합니다. 이게 바로 테필린인데 이 작은 가죽 상자, 예배용 소품이죠 보면은. 그래서 이 속에 양피지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또 길 가다가도 앉아서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신명기 6장에 있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의 말씀이죠. 그런데 신명기 6장 8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갖다가 손목에다 매며 미간에 붙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말씀을 손목에 매고 미간에 붙이겠어요? 그러니까 이 테필린이라고 하는 종교 소모품 상자, 이걸 만들어 가지고 말씀을 이 속에다 넣은 거죠. 그래서 이 테필린을 갖다가 이마에다 이렇게 딱 묶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이것은 이제 팔에다 매는 테필린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경문과 오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오술은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릴 때, 특별히 기도할 때 큰 보자기 같은 거 기도할 때 이렇게 막 머리에서부터 어깨까지 둘르죠. 우리로 말하면 수건 같은 건데 굉장히 큰 숄 같은 거죠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을 보거나 영상을 보면은 유대인 남자들이 기도할 때 이 굉장히 큰 보자기 같은 것을 머리에서부터 어깨로 이렇게 완전히 덮어버립니다. 이렇게 덮어버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하고 기도 인도할 때도 그렇게 이제 기도 인도를 하죠. 보면은 이게 뭔고 하냐면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세상과 나와의 관계를 단절해 버리고 하나님 앞에 집중한다, 그런 개념이거든요. 보면은 이걸 갖다가 완전히 그냥 덮어버리는 거죠. 원래는 제가 이런저런 자료를 보니까 옛날에는 이게 어떤 가운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통으로 입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제 그런 개념의 통으로 된 이런 옷을 입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큰 보자기 같은 거, 이렇게 숄인데 이 전체적인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탈리트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경문과 옷술 이야기했을 때는 이 네 귀퉁이에다가 이게 옷술이 있습니다. 이게 술이에요. 이게 옷술. 그래서 이 옷술을 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의 계명 율법, 하라 하지 말라, 그 말씀을 우리가 꼭 지키겠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리마인드 개념이죠 보면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사실 경건의 도구죠. 굉장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점 뭘로 바뀌냐면 자랑의 도구,
그 다음에 영광을 받는 도구, 이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다분히 조금은 주술적 의미로 바뀌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면의 경건을 위한 도구가 사람들에게 보이는 과시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변함없는 이 경건의 필수는 정말 우리가 성령 안에서 노력하지 아니하면은 어느 순간부터 변질되고 말아요. 그래서 경건의 도구로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데, 그게 나를 자랑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요? 나를 나타내는 것, 그렇게 변질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함없는 경건 생활을 유지하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와 성령이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를 묵상하고 지속적인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우리가 경건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한 절씩 보려고 했는데 본문 6절을 보면은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자, 잔치의 윗자리 어렵지는 않아요. 말 그대로 해석하면 되죠. 어떤 잔치집에 있으면 상석이고 귀빈석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저녁 식사 나눔의 시간을 주로 가지는데, 저녁 식사 자리로서 늦은 밤까지 이 사람들은 이제 주로 이제 잔치를 하잖아요. 제가 주석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유대인들은 상석과 귀빈석을 앉기 위해서 로비를 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좀 상석에 앉았으면, 귀빈석에 앉았으면, 그래서 그걸 놓고 로비하는 사람이 이 당시 있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로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잔치의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상석에 앉지 말라. 더 높은 사람, 더 귀한 사람이 오면은 상석을 내주고 말석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러므로 청함을 받았을 때 처음부터 끝자리로 가라,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상석에 앉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이거 쉽게 우리 가정에 적용해 보세요. 설날이나 추석에 가정의 어른들과 집안 사람이 다 모인다. 그러면 할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럼 할아버지가 당연히 상석에 앉아야죠. 중심에 앉아야죠. 그러니까 상석 자체, 어떤 그 귀빈석 자체를 갖다가 예수님께서 배척하고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상석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에서 의미하는 것은 어떤 상석을 탐하지 말라는 거죠. 일종의 그것을 좀 탐하는 어떤 허영심, 이것에 대해서 주님이 지금 경계하고 있는 거잖아요. 회당의 높은 자리도 같은 의미로 보면 좋아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 공동체는 회당 공동체가 있는데, 율법을 기록한 두루마리 말씀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가 높은 자리라고 합니다. 자, 높은 자리에 있으면은 회장에 앉은 사람을 다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은 강단에서 설교하는 강단 자리, 그렇게 말해도 상관이 없겠어요. 보면은 대부분 강단에 보면은 신구약 성경 66권에 있잖아요. 우리는 물론 저쪽 한쪽에다가 놔두었지만은, 그래서 말씀이 강단에 있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가 강단에 올라와서 설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일반 유대인들은 그러면 어디 앉았느냐? 일반석에 다 앉았죠.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구별된 특별한 자리를 앉으려고 해서, 그게 어디냐? 회당의 높은 자리라는 거죠. 아마 모세의 자리, 율법을 강론하는 그런 자리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분명 잔치집에는 상석이 있습니다. 회당에도 율법을 해설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제자들아, 그 자리를 일종의 탐하지 말라. 꼭 필요할 때는 앉아야죠, 누군가는. 이게 바로 질서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상석 그 자체를 우리 주님이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제자들아, 그 상석 높은 자리를 탐하지 말라. 뭐가 문제는 자연스러움을 뛰어넘은 어떤 그 욕심, 탐심이죠. 내가 저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그 자리에 대한 탐욕, 탐심, 욕심, 그것을 주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제자들 보십시오. 종종 자리 다툼하잖아요.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일종의
높은 자리에 대한 탐심이거든요. 보면은요. 자연 수렴이 아니라 우리 중에 비교해서 누가 크냐, 그것을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질 마음은 동등성이에요. 동등함. 섬김의 자리. 내가 어디에 앉든지 너와 나는 동등하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는 섬김의 사람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거죠. 자신을 과시하려는 그 자리, 그 높은 자리, 상석을 탐하는 것은 안 된다. 그 탐함에 대해서 높은 자리에 대한 어떤 욕심, 누가 큰 자리에 오를 것인가, 이것에 대한 예수님께서 권면하고 책망하고 그러지 말라, 이런 거죠.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7절을 보면은 그 랍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랍비라는 말은 말 그대로 나의 선생님, 나의 주, 나의 주인님,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많은 사람이 모인 시장에서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여기 석관시장이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 랍비야 그래요. 선생님 그럽니다. 김 교수님, 김 박사님, 김 목사님 이렇게 부르면은요, 주변 사람들이 듣고 아마 다 그쪽 방향으로 바라볼 겁니다. 저기에 교수님이 계셔? 박사님이 계셔? 그런 분위기일 거예요. 그런 환경일 겁니다. 그 순간 듣는 내 입장에서는 귀가 즐겁고 우월감이 생기는 거죠. 좀 으쓱해지겠죠. 난 박사다, 난 교수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 아마 돌아볼 겁니다. 허이, 김 박사가 여기 있다, 김 교수가 여기 있다, 나는 박사네, 나는 교수네. 그러지 않겠어요? 보면은요, 으쓱해지겠지요. 여러분, 잔치의 상석, 회당의 높은 자리, 그 다음에 시장과 공공의 장소에서 랍비라는 존칭을 자꾸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은 뭐냐면은 엘리트 의식이고 일종의 허영심이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랍비어라고 하는 말, 혹은 뭐 상석, 높은 자리, 이게 어느 순간에 자연스러운 것이 뭘로 바뀌었느냐? 허영심으로 바뀌고 나는 너보다 괜찮은 사람, 어떤 엘리트 의식으로 이렇게 자꾸 변질되어 갔다는 거죠. 보면은. 여러분, 우리 사회에도 그런 게 종종 있잖아요. 보면은요, 어떤 자리와 직함, 그 직분이 주는 그 좀 탁월함이라고 할까요? 좀 엘리트 의식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있잖아요. 보면은요, 좀 논리비약처럼 보이지만은, 그래서 우리 사회에 종종 만연되는 게 그거잖아요. 보면은 대학교도 안 갔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거짓말합니다. 난 서울대학교 다니는 학생이다. 그러면서 서울대학교 학생증도 만들잖아요. 보면은. 그리고 거짓말하고 돌아다녀요. 사람들이 속아요. 보면은. 자,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의사 아니거든요. 그런데 나는 의사다 하고 홍보하고 돌아다녀요. 거기 속아 넘어갑니다. 나는 사법고시 패스했다. 그러면서 누군가를 속여요. 거기에 또 속아 넘어간다는 거죠. 이처럼 허영심에 잡히고 엘리트 의식에 잡히면 그 위험하다는 거죠. 보면. 그런데 다분히 이 시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어느 순간부터 직함과 그 높은 자리, 랍비라고 하는 칭호가 그렇게 변질됐다는 거예요. 엘리트 의식에, 그 다음에 허영심의 자리로 변질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제자들은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적용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의 경건을 허무는 것은 무엇이든지 삼가는 게 좋아요. 조심하라, 그런 말이죠. 자, 우리의 경건성이 훼손되는 자리라고 하면은 피하는 게 좋아요. 보면은 여기 설교하는 김 목사도 늘 조심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노회나 총회 가면은 목회자들이 종종 모여요. 그래 어떤 사람을 존경하는 말도 물론 합니다만은, 그러나 대부분이 험담의 자리가 될 때가 참 많아요. 보면은요. 그래서 목회자들의 모임에서 험담이 나오면은 가급적이면은 그 자리를 피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자리에서 같이 험담을 하거나 험담을 들으면은 내 영성이 좀 고통을 당해요. 설교하는데 불편하고
전혀 목회에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피해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영성과 경건성, 거룩성을 파괴하는, 회파하는 어떤 엘리트 의식, 허영심의 자리, 허영심의 호칭 들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좋아하지 말아라.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지 말아라. 김 박사 칭함받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을 보면은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특권의식을 가지 말고 타인에게 높임을 받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엘리트 의식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허영심의 마음 거기에 잡히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인데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안에 허영심이 있나요? 성령 안에 허영심이 있습니까? 십자가와 성령 안에 엘리트 의식이 있겠느냐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없잖아요 보면은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의외로 예수님의 산상교훈의 말씀과 흡사해요. 본문을 딱 놓고 보면 별개의 말씀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 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제자는 그리스도의 백성들은 이런 면에서 좀 탁월해야 된다. 좀 으뜸이 돼야 된다. 좀 비범해야 된다. 그런 제자 도를 역설적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땅에서 참 선생은 랍비는 한 분 예수님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너희는 전부 다 형제다. 형제다. 서로를 동등하게 여길 사람들이다. 너희는 전부 다 형제다.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직분과 직무가 필요 없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다양한 직분이 있잖아요.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도록 성경에는 여러 가지 조직도 있고 직분, 직무도 있어요. 심지어는 은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땅에 있는 사람들, 우리 예수 공동체에 속한 주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서로에 대한 사랑과 모든 것에 대한 동등성이라는 것입니다. 보면 그래서 은사가 다양하잖아요. 보면 그런데 은사의 차등, 경중을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간에 그 은사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옆 사람을 세우고 옆 사람의 삶을 유익되게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형제다. 참된 선생님, 참된 랍비는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냐?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선생님이고 참된 랍비다.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절을 잘 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서 해석해야 되겠죠.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여러분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위험합니다. 마태복음 23장 문맥에서 해석해야 되는데 여러분 9절은 땅의 아버지와 하늘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믿음과 경배의 대상인가, 이 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보면은 자, 땅에 있는 아버지는 존경하고 사랑하고 섬길 대상이죠. 보면 그래서 대표적인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이때 공경 개념은 그저 말로만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으로 공경하고 물질로 섬기는 공경입니다. 반드시 물질의 섬김이 들어가야 돼요. 잠언 23장 22절을 보세요. 내 낳은 아버지에게 청종하라. 내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라. 아버지에게 청종하고 연세가 많은 어머니가 계시면은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경히 여기지 말라.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절로 2절을 보세요. 부모님께 효도하면 복을 준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만 자꾸 해석하면 안 돼요. 실질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본문 9절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 그런 말일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최고의 경배, 예배 받으실 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한 분뿐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경배하고 내가 예배할 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한 분뿐이에요. 그러면 땅에 있는 아버지는 누구냐? 성경 전체 속에서 보면 되죠. 땅에 있는 내 아버지, 부모님은 내가 섬기고 사랑하고 효도하고, 그러나 예배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은 효도하는 것과 경배하는 것의 차원의 그 다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땅에 있는 아버지는 사랑하고 섬겨야 되고, 그 섬길 때, 효도할 때 마음과 물질이 곁들여 가야 된다는.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내가 경배하고 예배할 대상이라는 거죠. 내가 예배할 분은 한 분, 누구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밖에 없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을 보면은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지도자란 칭함을 받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지도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선 문자적으로 지도자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앞서가는 사람, 앞에서 안내하는 사람, 자, 본을 보이는 사람, 일종의 모범교사 개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지도냐면은 단순히 본을 보이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지도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천국의 주인이에요. 천국을 보여주는 자입니다. 천국의 안내자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계시는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비유로 천국은 이와 같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천국의 실체를 살았어요. 그것이 어떤 곳인가 다 압니다. 그런데 이 땅에 와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로. 그게 비유죠.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천국은 이와 같으니, 천국의 실체를 알고 그곳에서 사시는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와 같으니, 천국은 이런 것이다, 안내해 주는 거예요. 가이드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땅에는 지도자가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참 지도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을 보면은, 자, 우리가 이렇게 잘하는 거죠.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천국에서 누가 크냐? 여러분, 제자들이 이 문제를 놓고 다툰 경험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런 논쟁이 있는 제자들에게 큰 자 개념을 설명해 주는데, 누가 크냐? 큰 자는 섬기는 자다, 이렇게 말해요. 큰 자는 섬기는 자다. 자, 분명히 공동체 안에서는 큰 자가 있어요. 자, 이때 큼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개념이냐면 자신의 어떤 욕심을 챙기고 그 다음에 자기의 명예를 채우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그 다음에 내 것을 가지고, 자, 그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 관점에서 봐야겠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받은 것을 가지고 공동체를 세우는 자리가 큰 자로서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큰 자의 그 자리도 어떤 면에서 은사예요. 은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로서 자리라는 것입니다. 자, 섬김이라고 하는 말은 교회와 교인들과 선교지에서 유익을 준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다양한 직분을 인정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은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직분 가운데 사도, 선지자, 교사, 목사 직분이 있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 목록이 쭉 나와요. 로마서 12장에도 보면 은사와 직분 목록이 나옵니다. 자, 이런 직분, 직무, 은사 주심의 목적이 뭐냐?
주님이 세운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옆 사람을 세우고 옆 지표를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유익되게 하는 그런 선물로서 은사고 직무고 직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은사는 어떤 면에서 나와 상관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은사 중에 믿음의 은사도 있고 뭐 영들 분별의 은사도 있고 귀신 추방의 은사도 있고 병 고침의 은사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주의 공동체를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능과 전공은 뭐냐? 내가 잘하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은사와 일반적인 재능과 전공을 조금 구별할 수 있죠. 은사는 성령이 주신 선물이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자, 현대교회 목회자는 목회 현장에서 가장 뭐가 필요하느냐?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성경과 목회를 통해서 교인들이 무슨 은사를 받았는가, 그리고 받은 은사를 정확하게 재배치하는 것. 그래서 목회자에게는 대다수의 은사 중에 감독의 은사, 분별력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야만이 교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죠. 보면은요, 자, 큰 자와 섬길 자들이 가질 마음이 뭐냐? 결국 마태복음 23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주의 제자들아, 섬기는 자들아, 큰 자들아, 겸손과 헌신, 희생과 봉사로서 주님의 공동체를 세워라,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라, 그런 말이죠. 우리 석간중앙교회도 대표적인 섬김의 자리가 있다면은 이런 자리 같아. 보면은 주일학교 교사나 구역교사들, 그리고 방송팀, 식당팀, 성가대, 차량으로 운전하는 사람, 뭐 주차 안내팀, 수고스럽잖아요. 결국은 십자가와 성령 안에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누군가를 세워가고 누군가를 섬겨야죠. 자, 이런 것 외에도 전문가 그룹의 섬김이라는 게 있죠.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의사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법조인 같은 사람, 혹은 상담하는 사람, 그리고 부동산 전문가. 뭐 부동산 하니까 우리가 왜곡시킬 필요는 없어요. 우리도 집 사고 집 장만하고 그래야 되니까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집 장만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교인들 가운데 이 분야의 전문가가 있거든요. 그들의 도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내 전문성을 가지고 내 지체를 섬기라는 거예요. 섬길 때 이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십자가와 성령, 이 마음만 있으면 돼요. 그게 그저 평범해 보이는 식당 봉사일지라도, 방송실 봉사일지라도, 교사로 일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법조인으로 혹은 의사로 지체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줄 때 핵심이 뭐냐? 십자가와 성령, 십자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러면 하고도 기뻐요. 행복하죠. 보면은요.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경고이자 책망의 말씀이 있는데,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이렇게 바꿔도 돼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이때 높인다는 말은 말 그대로 교만이고 오만입니다. 보면은요. 그 다음에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라고 하는 말은 일종의 겸손이고 성령 안에서 인품이죠. 보면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낮은 자의 마음을 가지고 아주 겸손하게 섬기는 거죠. 보면은. 자, 만일에 목회자와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외형적인 높음의 어떤 높은 자리에 잡혀버리면은 그 사람 나중에 그 집단의 교주됩니다. 교주요. 요즘에 신천지 때문에 나라가 떠들썩하잖아요. 보면은요, 이 사람들 누구겠어요? 이만희나 뭐 정명석이나 박대선이나 문선명이나 유재열이나 조희성이나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보면은요, 그들이 다 은혜 받았다고 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자기만이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끌어모아요 거기에서 외적인 높음의 자리를 차지해 버리는 겁니다. 보면은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다, 내가 구원자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이게 바로 사이비의 특징이에요. 어떤 면에서 이 사람은 이단도 아니에요. 이단. 사이비 집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단과 사이비 집단은 다르거든요, 보면은. 자, 이런 면에 있어서 신천지는 이단이라는 말도 쓰면 안 돼. 사이비 집단,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이. 이게 정말 직분자의 자세거든요. 은혜 받은 자의 자세. 내가 은혜 받았어요.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외적으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내가 교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냐? 내가 은혜 받았다, 내가 깨달았다. 그럼 난 죽고 누가 드러나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이게 하나님의 질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질서가 없으니까 교주가 되고 사이비가 되고, 이게 세상의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3절입니다. 여러분,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여기 보면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그들을 심판하는데, 자, 이들의 외식이 뭐냐? 자, 이런 겁니다. 모세의 자리에 지금 앉았습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잔치집의 상석의 자리에 앉았어요. 랍비라는 칭호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높은 자리, 모세의 자리, 상석의 자리에 앉아서 뭘 하느냐?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문을 닫고 있는 회방꾼이다, 그런 말입니다.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무엇을 책망받았나요? 천국문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신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가 외식자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인터넷 유튜브를 봤어요. 어느 신천지에서 탈퇴한 자매가 간증하는 거였는데, 먼저 자매가 계속해서 서론에 이렇게 말해요. 죄송합니다, 용서를 바랍니다. 왜 그러지? 내용을 보니까 이거였습니다. 자신도 신천지의 미혹을 받아서 신천지 활동을 했어요. 전도자도 하고 뭐 가르치는 것도 하고 굉장히 활동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잘못이거나 깨닫고 나온 거예요. 나오니까 뭐가 문제냐? 자기는 깨닫고 나왔는데 그동안 자기가 미혹해서 신천지로 데리고 간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야. 그들은 나오지 못하고 지금도 그곳에서 있는, 그러니까 그들을 보고 너무 죄송하고 너무 미안하니까, 혹시 내 유튜브 영상을 보는 사람이 있다면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사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신천지에서 나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 둘, 세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그 첫 번째가 뭐냐? 신천지에 딱 들어가면은 거기에서 교육을 받을 때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 인터넷을 보면은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다. 너 영원히 죽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담과 헤어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 정령 죽는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인터넷을 보면은 그건 선악과다. 그 인터넷을 보면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고 아담이 죽은 것처럼 너도 죽는 거다. 계속 그걸 강조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세뇌 교육을 한다. 처음에는 이 자매도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깨달았는데, 왜 인터넷을 보면은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고 영원히 죽는다고 하느냐? 인터넷 딱 하면은 신천지에서 탈퇴해서 신천지가 종교 사기꾼이라는 게 수없이 많은데, 그걸 못 보게 막으려고 인터넷을 보지 말라, 그것을 그토록 강조를 한다는 거야. 네 영혼이 죽는다, 너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다. 그래서 누가 인터넷을 보면은 고자제를 하게 하고, 그러면은 선생님 만나서 또 상담 받아야 되고, 독사한테 물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인터넷을 못 보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안 봤다는 거예요. 왜요?
그건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고 내 영혼이 죽는 것이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게 뭐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자기가 인터넷도 보고 신천지의 문제점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매가 그 영상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한번 호기심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인터넷도 한번 보고, 그리고 신천지가 뭔가 한번 질문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거 아니냐?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가 누구냐? 삼위일체 하나님이 정말 누구냐? 내가 믿을 만한 분인가? 좀 한번 좀 고민해 보라는 거죠. 이만희가 누군가? 신천지가 어떤 곳인가? 기독교가 어떤 것인가? 그런 건 기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되지 않느냐? 그 자체를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천지에 빠졌는데 못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 인터넷을 못 보게 하고 계속해서 그런 세뇌 교육을 한다는 거죠. 그 자매는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여러분 저처럼 한번 인터넷도 보고 인터넷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독교가 뭔가, 신천지가 뭔가, 이만희가 어떤 사람인가, 그 실체에 대해서 한번 보면, 딱 한 번만 보면 여러분들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간증이에요. 여러분도 아니야. 몇 번만 보면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인터넷 보는 것은 선악과 따먹는 것도 아니고, 내 영혼이 죽는 것도 아니고, 내 영혼이 뱀한테 물려서 독이 퍼지는 것도 아니고, 아닙니다. 호소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큰 자와 섬김은 반드시 십자가와 성령 안에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의지적으로 하려면은요, 봉사하고 시험 들고 봉사하고 상처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내가 받은 은사, 직분, 직무를 수행할 때 먼저 십자가를 묵상하고 성령이 주신 은혜 가운데 하면은 수고스럽고 재미가 있는 거예요. 행복한 겁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특별히 섬김을 통해서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죠.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받은 것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설령 내가 큰 자일지라도, 높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어떤 엘리트 의식이나 허영심 속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성령 안에서 내 지체를 높이고 내 지체를 세우려고 하는 그 섬김, 그럴 때 공동체가 풍성해지는 거죠. 예수님 결론은 그겁니다. 누가 큰 자냐? 섬기는 자다. 우리가 가진 은사, 재능,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전문성, 내가 좋아하는 것, 이걸 가지고 우리 교회 내에 있는 지체들, 하나님의 나라 선교를 위해서 섬기는 겸손한 우리 교인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영상 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 23장 두 번째 설교를 했어요. 제자들의 논쟁거리가 있어요.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우리 중에 누가 높은 자리에 차지할 거냐?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 항상 이런 분쟁 다툼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누군가를 섬기는 자다. 겸손과 십자가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과 직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섬겨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교인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을 거예요. 은사가 있습니다. 재능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주의 교회를 섬기고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멋진 성도님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